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네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 했던 분이 계시고 보니까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잠깐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속초에서 목회하고 있는 속초 하나력교회 목사고요. 또 우리 신학교에 제가 교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학기에는 제가 그 인간론하고 기독론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론에 대해서 5시간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독론에 대해서는 한 7시간 정도 해서 12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너무 하나님이 소중해 여기는 전도자들이 모인 이 현장에서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적용될 것인가 생각하고 또 인도받게 주셔서 사역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인간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서론적으로 이 인간을 얘기할 때에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것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계속 풀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는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 정체성. 그리고 그렇다면 나의 그러면 사명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나의 사명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인간론을 통해서 풀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가치 있게 살고 싶다. 그거 다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치 있게 살려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럼 내가 누구냐? 이게 돼야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인생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발견해야만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인간 상태는 어떤 상태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우리 인간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를 규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인간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자들의 얘기는 참고할 뿐이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하면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이런 질문하면 이상한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시작이 어디서 왔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자,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우리 여기 귀한 전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 자꾸 안 믿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연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요거 안 믿어보려고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아멘 하면 돼.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냥 아멘이 되는데, 그냥 믿어지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주인이 누구냐? 이게 선명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작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냐? 이것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뭐 이렇게 복잡할 게 없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전도자는 이런 부분이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은 너무나 당연한데 얼마나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니까 솔깃해가지고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과거에 내가 주인인 양 이렇게 막 굉장히 폼재고 막 이랬던 사람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 누구냐 말이에요. 주인.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분명한 결론이 안 내어지면 결국 우리 인간은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지당한 것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한지 몰라요. 얼마나 방황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지 몰라. 길을 몰라가지고, 이 길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방황한지 몰라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누구한테 속아가지고요. 사단에 속아가지고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뭐가 조금 배우면 또 주인인 것처럼, 또 학문 가지고 또 주인인 것처럼, 뭐 좀 가지면 또 그것도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그러면 존재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우리가 더 이 육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전달하는 도구로 이게 필요하구나. 누군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 분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분필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면 인간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그 말이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자, 그러면 인간의 기원을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인간의 기원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진화론 또는 창조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부분을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화론, 창조론 그런데 창조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진화론은 같은 레벨에 둘 수가 없는데 세상의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진화론, 창조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기분 나쁘다니까요. 어떻게 진화론은 사람이 만드는 이론인데 그게 어떻게 창조하고 같이 레벨이 같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진화론, 창조론 하는 거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레벨이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어떻게 레벨이 같습니까? 그거 같지 않거든. 근데 인간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진화론, 창조론 하는데 그건 바른 거 아니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든 그냥 세상적으로는 진화론, 창조론 이게 두 가지 기원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단일성을 얘기합니다. 단일성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인류가 한 혈통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어디 진화론이 어떻게 틈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인간의 기원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인간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의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영혼과 육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신학에 있어서 인간의 그 구성을 세 가지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구성을 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별로 그렇게 근거가 없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죠. 대표적으로 칼 막스를 중심한 공산주의 사상, 맞으면 유물론 사상은 인간 구성을 일분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은 전혀 없어요. 육신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안 되죠. 이제 문제는 이분설입니다. 이분설. 문제는 이제 이분설과 삼분설인데 어떤 것이 더 성경적으로 더 근거가 있냐. 이게 이제 신학에서 이제 논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간 구성을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는 걸 보고 이분설이라고 말합니다. 삼분설은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걸 보고 삼분설이라고 말합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설이다. 나는 영혼, 육, 삼분설이다. 이렇게 들면 좀 부끄러우니까 이 앞에서만 제가만 볼 수 있도록. 자, 이분설은 이렇게, 삼분설은 이렇게. 자, 이렇게 들면 다 표시나니까 이렇게 하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뽀록 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 예, 됐습니다. 예. 대충 한 절반 되네요. 예. 네, 여기서 이제 갈라지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이분설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삼분설 주장하는 분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삼분설 얘기하기도 하고 이분설 얘기하는데 주로 여기서는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메시지 중에 하시면서 이제 이분설을 얘기하신 분이 계실 거고 삼분설을 얘기하신 분이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예. 이제 강의 끝나고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 판단하세요. 예. 자, 이 이분설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영혼과 육신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근거는 이 창세기 2장 7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설과 삼분설이 나눠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분설을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걸 보고 육신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 이걸 보고 영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분설도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를 해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영과 혼이 나옵니다.
영도 나오고 혼도 나와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쓰기도 하고 영이라고 따로 나오기도 하고 혼이라고도 따로 나와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이 같이 붙어서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 영이 나오고 혼이 또 따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보느냐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보면요, 영과 혼을 사용하는데 영과 혼을 꼭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나눠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영과 혼을 교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죽었다 그럴 때 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영이 떠났다 또는 혼이 떠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같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영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죽은 거 똑같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과 혼을 같이 교대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 그래서 이분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영이 바로 혼이고 혼이 영이다. 그러니까 그 영과 혼은 같은 것을 어떤 데는 영이라고 말하고 어떤 건 혼이라고 말하지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분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영과 혼을 그러면 똑같이 영혼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쓰지 왜 어떤 데는 영이라고 쓰고 어떤 데는 혼이라고 썼냐 한 말이야. 그건 다른 거 아니냐. 물론 그 혼이 떠났다 영이 떠났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은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특징을 강조할 때에 이 영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만약 이것이 물질이 아니고 만약 영적인 것이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는 영이라는 말을 이렇게 주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의 어떤 주체로서 어떤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설명할 때는 주로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영과 혼이 교대로 사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민망하다. 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이 떠나가신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같이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혼은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나눈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분류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한 몸과 영으로만 구분했습니다. 몸과 영으로만. 이렇게, 몸, 영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영과 혼은 같은 것이다. 만약 기능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서를 주로 어디에서 이분서를 주장하고 있냐면 장로교, 말하면 우리 개혁교단을 보고 장로교라고 하거든요. 장로교에서는 이분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장로교, 말하면 개혁교단은 전통적으로 이분서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3분설이 있어요. 3분설. 3분설은 뭐냐면 영, 그리고 혼, 육체, 하여간 어떻든 육체, 육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육은 우리가 금방 알겠는데 그러면 이 영과 혼을 3분설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이 혼은 어떤 그 동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동물의 뭔가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런 것 말고 동물도 생각이 있잖아요. 동물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그런 부분을 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영이라고 이렇게 3분설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서 찾고 있냐? 여기도 창세기 2장 7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3분설을 주장한 분들은 왜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3분설을 찾아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는데 여기서 생기를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이 생기들 만약 원어에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들 그랬단 말이에요. 생기들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분설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근거하에서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까지 그랬거든요.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렇게 나눴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3분설이 맞지 않느냐, 성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 여러분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미국의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분도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3분설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워치만 리가
삼분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삼분서를 설명하면 성도들이 금방 탁 알아들어요. 이 이분서를 얘기하면 좀 복잡해요, 이게. 혼과 ing이 자꾸만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삼분서를 설명하면 아주 탁 떨어지거든요. 이게 혼이라는 게 정신하고도 통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혼을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정신으로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삼분서를 설명하면 성도들이 금방 딱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딱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해가 빨리 왔잖아요. 이해가 빨리 왔는데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이건 퀘션이에요. 자, 그러면 보시죠. 가장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근거라고 말하는 데살로니가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잘 면밀하게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축도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축도할 때 사용하는 문구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삼분서를 주장하는 근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잘 보면 영혼, 육 그렇게만 나눴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니까 골수와 관절과 6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분서를 주장하니까 영혼, 그 다음에 육 속에는 뭐 관절, 골수 전부 다 합해서 6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렇지 않아요. 6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6분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가 뭐 이단이다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아니면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근거가 약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삼분설이 그러면 어디서 이런 원리가 들어왔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삼분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중간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어떤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헬라 철학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영과 그 육이 결합되는 어떤 그 매개 역할을 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을 매개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이 혼이다. 이게 헬라 철학의 원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보니까 영혼, 육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쉬운 거예요. 헬라 철학적으로 딱 구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인간 구분을 얘기할 때 영혼, 육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딱 구분이 되고 설명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장로님 질문한 것처럼 마음 또 정신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 그러면 전부 다 혼에다 갖다 붙이면 가장 쉽거든요. 영은 우리 인간만 있는 그것이다 하고 육신은 다 설명이 되니까 그 중간에 애매한 것이 많거든요. 성경은 심령, 마음 이런 게 많거든요.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 그걸 전부 다 혼에다 붙이면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설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삼분설이 그냥 설명이 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 그 부분이 애매한데 알고 보면 이 영과 혼을 이렇게 기능상 차이가 있는지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분설은 신학적으로 많이 이거 하면 이단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단이고 그런 건 아닌데 성경적인 근거가 이분설이 맞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분설을 주장하고 있고 정통적으로 지금까지 신학을 하는 말하자면 장로교 신학, 이런 벌코프 이런 신학을 보게 되면 이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삼분설이 쉬우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설명이 쉽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여기 전도자인 여러분이 목사님 설명이 좀 미흡하고 뭐가 좀 안 된다.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똑 떨어지면 3분 설명하면 똑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강의 잘하시네 이렇게 되는데 좀 미흡해도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혼 육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또 우리가 토를 붙이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인간 영혼의 기원입니다. 기원. 자, 요것도 좀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영혼 선제설이 있습니다. 선제설. 자, 이 영혼 선제설은 뭐냐? 미리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미리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어디인가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 이런 설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 선제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오리겐이라는 학자도 영혼 선제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시작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영혼이 어디 있다가 들어왔다. 이것은 여기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별로 논쟁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영혼 선제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유전설, 그 다음에 창조설. 자, 이것도 이제 또 질문을 제가 하겠어요. 자, 나는 유전설을 주장한다,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2번. 그 다음 창조설 그러면 이제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들으면 또 표시나니까 또 좀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영혼 유전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유전설, 창조설. 예. 뭐 이쪽은 뭐 굉장히 다수네요. 뭐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쭉 설명하면 이제 유전설이나 창조설도 헷갈리거든요. 이거 또 설명하면. 자, 그 영혼 유전설은 주로 루터파에서 주장합니다. 루터파에서 주장하거든요. 루터교에서 영혼 유전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쉬셨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간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신 대로 창조는 끝났고, 그렇죠? 인간 창조는 끝났죠. 하나님 직접 창조는 끝났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그 인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이 결국은 그 영혼이 어디서 왔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에서 끝났지 않느냐, 창조가. 그럼 영혼 창조에서 끝났지 않느냐. 그럼 그 다음부터 모든 인간에게 오는 그 영혼은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 영혼이 있었다. 그럼 그건 뭐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끝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조 끝냈어요. 창조 끝냈죠? 자, 보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랬어요. 다 그쳤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오늘 성경대로 보세요. 그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담과 후를 통해서 이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은 그쳤는데,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서 온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끝쳤으니까, 창세기 2장 2절이면 끝쳤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창조는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영혼은 그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유전설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루터파 신학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루터파 신학. 이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끝냈으니까 하나님 창조 끝냈잖아요. 창세기 2장 이제 분명히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끝냈는데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이러면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창조한 거냐? 그러면 하나님 창조를 끝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유전설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 조상의 그것이 조상에게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유전이 돼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가 쉽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알게 모르게 부모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육신적인 거, 성격적인 거, 여러 체질적인 거 물려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렇게 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도 하나님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 논박하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냐면은 그러면 영혼의 창조자가 부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전설이. 맞으면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가 된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온 그 영혼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전가가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 영혼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영혼 유전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창조설입니다. 창조설. 자, 이 창조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 원리로 인간이 부모의 몸에서 태어날 때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창조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주장하냐면 칼빈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인 루터 쪽은 영혼 유전설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개혁주의를 이끌고 하는 칼빈은 창조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은 어떤 것을 주장하실까요?
예. 목사님은 여기를 주장하십니다. 예.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 성경 구절에.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택해서 모든 영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보는 문제가 그 어느 순간에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뭐 임신 몇 개월일 때 엄마 뱃속에서 출산할 때 영혼이 들어오는 거냐 그러면 창조가 돼가지고 아니면 뭐 임신 1개월이나 2개월 만에 출산할 때 이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영이 들어오는 거냐. 분명한 것은 장로님 분명한 것은 1개월 2개월이 아니고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될 때 예, 창조설 입장에서는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개월, 2개월 때 영혼이 있다는, 그러니까 태아 중에 있는 아이도 영혼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창세 전에 이미 예. 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죠? 창세전에 너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날 거라고 예정을 하셨지만 그 예정된 날짜에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닐까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시죠. 그러면 지금 이제 창조수를 주장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 보시면,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부모로부터 유전한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유전이 됐다는 것인데, 여기 이 이사야 42장에 보면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서를 근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가하여도 공경하겠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그랬어요. 모든 영의 아버지. 자,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창조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 영의 주인이 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입장이고, 유전설은 바로 뭐냐면 부모 쪽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 성경으로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더 근거가 더 많은 것이 뭐냐면 창조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창조설을 주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뭐 우리 장로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게 선명하게 구분을 딱 해서 이건 잘못되고 이것만 옳으냐, 또 그건 또 이렇게 아니, 그렇게 막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쪽이 더 근거가 더 강하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이쪽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 또 우리 유목사님도 이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신학적으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선명하게 여러분의 탁탁탁탁 두모 짤 해주면, 아, 강의 참 잘하신다. 그런데 저 목사님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끝내신다, 그게 또 잘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와 여러분 꼭 이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인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지금 우리 개혁교단이 가고 있냐 하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개혁교단 입장에서는 뭐냐? 인간 구성을 이분서를 영혼과 육체로 나눈다. 근데 이 영과 혼을 교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분설의 설명이 쉽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또 우리 개혁교단은
이 이분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도 뭐 선제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유전설과 창조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더 창조설 쪽이 더 성경적인 근거가 많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창조설 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무슨 약점이 있어요. 또 유전설 약점이 있고 창조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을 더 지지하고 있다. 또 우리 유 목사님은 창조설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희미하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이것은 우리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구분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입니다.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주인이 누구냐? 이게 선명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희미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선명하면 더 좋겠지만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누구냐 말이에요. 인간의 시작이 누구냐? 이건 몰라서 인간이 방황하거든요. 정말 주인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온갖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이유, 존재 이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구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들과 함께 인간 구성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우리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사역 현장에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적용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복음 전도에서 우리 인생은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